많은 부분이 어떤 상징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오늘도 이 말씀 한 절 한 절을 좀 가급적 잘 풀어드리는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 중에 5교회를 살펴봤고요. 오늘은 6번째 교회입니다.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시는 사랑의 편지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앞선 교회들을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편지를 그들을 향해 보내실 때 자신을 항상 소개하시는 내용을 앞서서 항상 언급을 하셨단 말이에요. 나는 누구누구다. 누구누구가 너희에게 편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을 밝히셨는데요. 그 오늘도 중요하겠죠.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가 오늘 말씀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는지 같이 살펴볼게요.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어떤 분이라고 소개하세요? 첫 번째, 거룩하고, 두 번째, 진실하고, 세 번째는 다윗의 열쇠를 가져서 그래서 그 열쇠를 갖고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예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래요. 그러면 우리는 의문을 갖죠. 왜 예수님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셨을까? 우리는 이 세 가지를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룩하고. 이렇게 왜 예수님이 표현하셨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면서 나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이 거룩하다라고 했을 때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계시의 말씀이 대부분 구약성경 말씀에서 인용된 것들이 되게 많습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을 이들이 딱 들었을 때 이 말씀은 어디 성경에 나왔던 말씀인데 알아들을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자신을 거룩하고 이렇게 소개할 때는 이들이 딱 떠오르는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이었어요. 같이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왜 예수님이 거룩하고 이렇게 소개하셨는지 자신을 가리켜서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사야서 43장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죠. 시작.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자, 여기까지만 볼게요. 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다. 앞에 이스라엘의 거룩한이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의 거룩한이다. 그러면 요 문맥을 한 번만 봐요. 이사야서 43장 3절 말씀에 나는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거룩한이야. 너의 구원자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예수님께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나는 거룩한 자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할 때 자신을 가리켜서 그 짧은 거룩한이라는 그 말에 이런 긴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야, 너희의 거룩한 자야, 너희의 구원자야 이렇게 소개하고 계시는 거죠. 그 뒤에 말씀이 더 중요한데요. 4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너는 말이야 내 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러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이 말씀 거룩하니요라고 소개되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의 소개를 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거룩한 자라 하시는구나. 주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시는구나. 우리가 주님의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구나. 그렇게 이 말씀을 이해하고 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들이 왜 그랬을까? 왜 예수님은 이들에게 이런 말씀을 전해주셨을까요? 그들이 아마도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겠죠. 그렇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면 세상의 환경으로부터 모진 고난을 받고 있었을 거예요. 자기의 삶이 내가 정말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인가? 나는 가치 있는 존재인가? 그렇게 의문을 품고 살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이들에게 너희의 거룩한 자가 내가 얘기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는 자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고 너를 사랑한단다. 들려주었을 때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을 거냐는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너의 삶이 지금 어려움에 있지만 나는 너의 구원자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너의 거룩한 자야.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3장 9절에도 이렇게 마지막 부분만 같이 봐요. 앞에 9절 앞부분은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어떻게 한다고요? 알게 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이들을 정말로 사랑한다라는 것을
알리고 싶어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7절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죠. 7절 말씀. 예수님이 자신을 소개할 때 7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두 번째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진실하다.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꾸로. 왜 진실하다 자신을 소개하실까요? 이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흔들렸을 거예요. 와, 내가 이게 믿고 있는 게 맞나? 내가 이렇게 기도를 많이 했는데 그런데 내 상황이 바뀌어졌나? 때로는 지치고요. 때로는 너무나도 속이 상하고요. 회의가 들고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맞을까?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신음소리에 들으시고 응답 주시는 것은 맞을까? 그렇게 회의가 들 때, 그렇게 마음이 지쳐갈 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진실하다. 주님이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것은 믿을 만하다. 나를 믿는 데 있어서 지치지 마라. 회의에 빠지지 마라. 나는 너희를 반드시 도와주는 진실한, 너희가 신뢰할 수 있는 나는 너희의 주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쳐가고 있을 때, 신앙의 회의가 들어가고 있을 때, 내가 붙잡은 말씀이 과연 진실인가? 우리 안에 의문이 품어질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죠. 나는 진실한, 나는 신뢰할 만한 너희의 주다라고 주님이 다시 한번 이들의 믿음을 붙돋아 주시는 거예요. 세 번째, 같이 한 번만 볼까요? 주님이 무엇이라고 소개를 해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소개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열면 누가 닫겠냐? 내가 닫으면 아무도 열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는 얘기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다윗은 늘 흠모하는, 사모하는, 정말로 왕 같은, 누구라도 다 인정하는 그런 왕을 다윗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두가 다 기다리고 고대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으로, 왕과도 같은 모습으로, 진정한 왕으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가오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요. 진정한 왕으로 다가오셔서 그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졌다라고 하시는데, 그러면 열쇠를 가졌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한번 찾아보면 어떨까요? 그렇죠?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에서 찾으면 열쇠를 가졌다라는 건 이런 의미구나라는 걸 이해할 수 있겠죠. 같이 요한계시록 1장 18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보겠습니다. 1장 18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말씀 읽어볼까요?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셨대요. 부활하셨대요. 승리하셨대요. 그런데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서 무엇을 가졌다고요?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분, 승리하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의 구원을, 주님께서 심판에 대한 권세를 다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것도, 음부의 사망의 권세도 주님이 다 쥐고 계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을 열쇠를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3장 7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가졌다. 3장 7절 말씀 좀 띄워줘 보세요. 다윗의 열쇠를 가졌다라고 소개할 때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예수님이 내가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무도 내가 너희들을 들여놓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한 데 있어서 아무도 이것을 방해할 수 없어.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 이 말씀을 좀 풀어드릴게요. 유대 공동체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교회를 다니는 이런 성도들과 함께 같이 회당에서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를 드려왔어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그런 이 제국은 유대교라는 커다란 범주 울타리 안에서 유대교를 공식으로 종교로 인정을 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본 것이 아니라 같은 회당 안에 모여 있으니까 저들도 같은 종파구나 하고 공인된 종교로서 보호를 해 주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유대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점점 배척하기 시작하면서 공동체 내에서, 회당에서 쫓아내게 되었습니다. 주후, 예수님 오신 이후에 90년도죠. 얌리아 회의라고, 그 회의라는 곳에서 공식 결정한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다 회당에서 쫓아내자. 이게 실제 역사의 기록이에요. 그 역사의 기록에 회당에서 모여서 이들이 했던 저주 기도문이 있는데 그 저주 기도문의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
나사렛 땅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즉시 멸망할지어다.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지고 의인과 함께 새겨지지 않을지어다. 이런 내용이 저주 기도문으로 이 유대인들이요, 그 회당 안에서 저주 기도문을 읊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쫓아내고 추방했던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이고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데, 이 유대교에서 추방을 하고 회당에서 쫓아내고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로마 사회 안에서 다 제외시키고 배척을 시켜버렸던 그 그리스도인들,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다윗의 열쇠를 내가 갖고 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게 하는 것, 문을 열고 내가 너희를 들어오게 했다.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받아들였어. 어느 누구도 너희의 자격을 함부로 빼거나 너희를 추방할 수 없어. 너희를 나에게서 몰아낼 수 없어. 여러분, 이 말씀을 주신 거란 말이에요.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예수님께서 너희를 내가 불러들였는데, 내가 받아들였는데 어느 누가 너희를 건드려? 예수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의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주님이 지금 위로를 주고 계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맥락에서 8절 말씀을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같이 한번 앞부분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어떻게 해요? 닫을 사람이 없어. 주님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 추방되고 쫓아내고 문을 닫은 것 같지만, 사회는 문을 닫았지만, 세상은 문을 닫았지만, 유대 공동체는 문을 닫았지만, 그들 앞에 주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열린 문을 열어두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교도처럼 여겨졌고, 그리고 로마 정부에 반대하는 자들이라고 선동한다고 해서 이 유대 공동체가 그리스도인들을 완전히 그 혜택을 받지 못하게 하고요, 고난받게 만든 장본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소외되고 그리고 문을 다 닫아버리게 만들었을 때, 하지만 주님이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이 되어줄게. 이 말씀으로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은 큰 위로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렇게 소개하시면서 이들을 용기를 주고 계세요. 괜찮아. 다 막힌 것 같아? 내가 길을 열어줄게. 내가 너희의 문이 되어줄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지금 구터키죠. 지금의 튀르키예라고 불리는 이 나라. 여러분, 지금 강도 7.0 그 높은 지진으로 인해서, 강한 지진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인명의 피해를 입고 재산의 피해를 입고 삶의 터전을 잃었습니까? 지금 이 빌라델비아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소아시아의 7교회가 다 어디 지역에? 터키 지역, 튀르키예 지역에 속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지금 이 고대 사회 때 이 빌라델비아라는 도시에도 지진이 아주 많기로 유명했던 곳이었거든요. 그러니 이 도시의 큰 지진으로 말미암아 건물들이 다 폐허가 되고요, 삶의 환경이 막막하게 되었고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 놓여진 게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로마가 완전히 폐허가 된 이 도시를, 빌라델비아를 다시 재건축을 하고 도와주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여진이 또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은 늘 불안해요. 도시 밖으로 피했다가 내가 저기를 다시 들어갈 수 있을까? 늘 두려워했던 이들의 시민의 삶이 있었습니다. 언제 위험이 또 닥칠지 몰라요. 평강을 누리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이 지진의 피해가 많았던 지역이었던 것처럼 그만큼 이 도시는요, 아주 열악하고 가난했어요. 가난했던 도시로 역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 빌라델비아에 있는 그럼 이 교회도 어땠을까요? 가난했겠죠. 열악했겠죠. 수적으로도요, 아주 작은 교회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 번만 볼까요? 8절을 다시 띄워주시면, 너가 뭐라고 얘기하세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의 행위를 아는데 너희는 정말로 작은데, 열악한데, 미약한데, 구성원의 수나 사회적인 지위나 여러 가지 삶의 환경이나 모든 것이 미약한데, 여기서 작은이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마이크론이라는 말을 쓰는데 눈에 잘 띄지 않는 자꾸 보잘것없는 그런 크기를 의미하죠. 그러니까 이 교회 성도들이 어떤 세상에서 드러나는 어떤 교회, 잘 나가는 교회, 부흥하고 성장하고 멋진 교회, 건물이 대단한 크기를 자랑하는 규모 있는 교회, 그런 교회는 아니었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작고 미약하고 연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였겠죠. 가난한 교회였어요. 누구도 세상에서 거들떠보지 않는 존재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성도들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굳게 지키면서 서 있었던 거죠. 그래서 8절 말씀에 다시 보니까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 중에 하나죠.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메시지는 이것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은 교회의 규모, 크기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가요, 작은 능력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여러분도 한 분 한 분이 다 교회 일진데 많이 받고 적게 받고, 내가 적게 가졌다, 누군 많이 가졌다, 비교할 게 아닌 것 같아요. 전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내가 축복받은 사람이다 아니다를 평가해 줄 수 있는 가치의 기준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 덜 사랑한다의 차이가 여러분의 삶에서 만나는 어려운 문제와 고난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내 능력에 많고 적음에, 내가 가진 부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다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어도 고난당할 수 있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이 신앙, 빌라델비아 교회의 믿음, 칭찬받은 이 믿음은 더 많이 가져서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보인 것이 아니에요. 더 능력이 많아서 보인 것이 아니에요. 더 좋은 환경에 있어서 이런 믿음을 가졌던 것이 아니에요. 지진의 피해가 있고 가난하고 너무나도 미약한 자들이었지만 이들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었던 사람들이었죠.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물질이 없고 건강이 없고 능력이 없고 여러분의 삶이 풀리지 않는다고 해서 오늘 절대로 낙심하거나 여러분 좌절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보시면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것이 아니라, 조건과 능력 상황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중심이죠. 여러분 안에 신실한 믿음, 내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신실하게 믿고 의지하는 그 시선이 중요하다라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의 현재의 상황과 조건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한계만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는 여러분의 모습을, 주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도와주시는지, 여러분 존귀한 자다,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확인해야 되죠.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격려하세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질그릇이에요. 깨지기 쉬워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는 심히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죠. 우리 주님이 여러분 안에 보배가 되어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요? 8절, 9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아도 하나님이 여러분 딱 붙잡고 계셔서 절대 놓지 않으시고요, 버리지 아니하신대요.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어떻대요? 망하지 않는 게 여러분의 인생이래요. 여러분의 운명이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이 여러분을 어떻게 볼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평가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여러분을 이렇게 보아주신다라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볼까요? 9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사탄의 회당. 사탄이라는 말이 여기 나오는데, 사탄이라는 것은 사탄나스, 이게 이제 원문에 히브리 말로 사타나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대적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뭐 마귀 사탄을 의미한다라기보다 대적하는 무리, 회당에 있는 유대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탄이라는 말이 대적자라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거죠. 그 대적자들이 이제 어떻게 된다라고 얘기해 주냐면
이 말씀 그대로 띄워놓고 여러분 눈으로 봐주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교회의 성도들을 박해하던 이 유대 공동체가 그 가운데 얼마가 회심하고 돌아오게 되고, 이제 그리스도인들에게 와서,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에게 와서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당신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며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라고 인정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날이 오게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역전이에요, 역전. 근데 지금은, 당장은 이들은 이게 보이지 않아요. 주님께서 약속은 주셨지만 당장의 현실로 나타나지는 않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이들은 붙잡고 다시 인내하는 시간들을 보내야 되겠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인생의, 자신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회복이 오기까지. 복음을 회방하고 박해하던 이들이 마침내 때가 돼서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는 것처럼, 지금은 교회에 닫혀진 마음으로 복음을 거부하거나 여러분의 마음에 아픔이 되어서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 주위에 사랑하는 이들이 있다면, 그들도 오늘 이 말씀처럼 주님 앞에 돌아오게 되기를 저도 같이 기도하고요.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던 주위에 혹시 사랑하는 사람들, 또 여러분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이 주님 앞으로 나오게 되며 또 여러분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알아주시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일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 10절 말씀 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 번만 보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어떻게 해요? 지켜. 여러분, 두 번이나 지키다 두 번의 단어가 나와요. 앞에는 내가, 우리 교회가 지켰다라는 말이고, 뒤에는 주님이, 예수님이 내가 또한 너를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앞에 지킨다라는 것은 교회가요, 환란이 계속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상황에서 신앙을 잃어버릴 만 하잖아요. 주님 앞에 떠나갈 만 하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이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인내의 말씀을 지켰대요. 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의 인내의 말씀, 예수님이 전해준 복음,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신 인내, 십자가를 견디고 마침내 부활 승리를 얻으신 그 인내의 모습을 이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지킨다라고 주님이 칭찬하고 계세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인내죠. 우리의 삶에 버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주님 앞에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어떤 우리의 삶의 환경이 다 하루아침에 바뀌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우리가 건강하게 되고 부하게 되고 우리가 그런 세상적인 어떤 외적인 조건들이 다 들어오는 응답, 축복, 형통,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우리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게 하소서.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어떤 현실 속에서도 버티고 견디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그러한 교회에게 주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해 주십니까?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세요. 이 뒤에 앞에 있는 지키다라는 것은 오베이, 순종한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끝까지 붙잡겠습니다라는 우리 차원에서의 모습이라면, 뒤에 지킨다라는 이 지킨다라는 표현은 프로텍트예요. 보호한다.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대요. 우리를 지켜주신대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는 약속이죠. 그런데 시험의 때를 어떻게 말씀해 주시냐면 장차 다가올 시험의 때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을 그냥 다 없이 해주시면 좋겠는데 장차 환난이 다가올 수 있다라고 여지를 두고 계세요. 환난의 때를 통과하게 될 거야. 하지만 내가 도와줄게 라고 약속하시는 거죠. 그 때를 또한 면하게도 해줄게.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은 모든 환난을 다 피해가게 해줄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환난을 겪겠지만, 하지만 그 환난의 때를 통과하고 지나갈 수 있도록 내가 곁에서 함께 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거죠.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 1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 번만 말씀 봅니다. 17장 15절입니다.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제자들이요 악으로 가득 찬 세상에 살면서 당하는 시험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옮겨 주십시오. 다 이것을 면해갈 수 있도록, 다 피할 수 있도록, 아예 만나지도 않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셨던 것이 아니라 다만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서 환난을 겪겠지만 하나님 악에 빠지지 않게, 시험 들지 않게 이들을 붙잡아 주세요라고 주님이 그것을 놓고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위해서 예수님도 기도해 주셨던 거죠.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돕고 계세요. 3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장 1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두려워하잖아요. 언제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실지, 언제 우리를 위로해 주실지, 언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지 막막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아세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속히 올 거야. 이 시험은, 이 싸움은 너가 혼자 가는 것 아니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빨리 올게. 여러분이 부모님들이 어린 자녀들 집에 두고 잠깐 어디 나갔다 올 때 내가 금방 돌아올게. 빨리 올게. 안심해. 그렇게 안심시키고 걱정하지 않도록, 두려워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말씀을 해주는 것처럼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사는 것 같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외롭게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 이때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가 속히 온다. 내가 너를 함께 한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죠. 11절 말씀 계속 봅니다. 그러니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가진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잡아라 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뭘 굳게 잡을까요? 여러분 이들이 잡을 게 뭐가 있을까요?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 아까 주님이 주셨던 약속들이에요. 너희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들어와 있단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말아라. 핍박이 와도 그 마지막 때까지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하여 마침내 승리하게 되도록 이끌어 줄게. 내가 그 약속을 줬자니 이것을 굳게 잡아라. 절대 놓치지 말아라. 반드시 붙들고 있어야 한다 라고 주님이 격려하시는 거죠. 아무도 11절 말씀 맨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도 내 면류관을 어떻게 해요? 빼앗지 못하게 하라. 승리의 관이에요. 면류관. 승리할 때 주어지는 그 관.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있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냐면 승리의 면류관이 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의 최종적인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에는 무엇이 있어요? 승리의 관이 놓여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세요.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 너가 지키고 나도 너를 지켜 승리하는 교회 되도록 승리의 면류관을 쓰는 교회가 되게 할 거야. 이것이 너의 운명이야. 너 관을 누가 빼앗지 못한다. 절대로 그렇게 둘 수 없다. 그것이 너의 운명이야. 빼앗지 못하게 해라.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2절 말씀 마지막 절이죠. 오늘 본문의 12절 마지막인데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좀 긴데요. 이 말씀까지만 좀 풀고 오늘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보니까 이기는 자는, 그러니까 주님 앞에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서 인내하고 버티며 견디면서 만만치 않은 시험을 통과하겠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약속 붙잡고 주님 앞에 끝까지 이겨나가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여러분만 이기라고 말씀하시고 여러분만 지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그날까지 너희가 이기는 그날까지 나도 너희를 지켜줄게, 보호해줄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그 끝에 가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다고 말씀해 주시냐면 12절 말씀에 내 하나님의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여러분 12절 말씀 앞에 부분 좀 띄워주세요. 이거 바로 앞에예요. 내 하나님 성전에 무엇이 되게 한다고요? 기둥이 되게 한대요. 아까 말씀드렸죠. 유대 공동체에서 소외되고 로마 사회 안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홀대를 받고 그들을 문을 닫아버리게 했단 말이에요. 회당에서 쫓아내 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들을 성전 안으로 들이시고 이들을 어떤 존재가 되게 하시냐면 기둥이 되게 하신대요. 와, 주님 앞에 요즘 아이들 말로 인싸가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성전에 이들을 속하게 하시고
성전에서도 가장 요긴하고 중요한 위치에 이들을 세우시면서 기둥 같은 존재로 그들을 존귀히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을 주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대요. 지진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무너진 일들이 많았던 이들에게 주님께서 이들을 성전을 떠받치는 기둥이 되게 하시고 그만큼 쓰러지지 않는 기둥으로 세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12절 말씀 다시 봐요. 그 다음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그가 결코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고대 역사가이며 지리학자였던 스트라보라는 사람이 이 빌라델비아 전역에 지진이 일어나서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서요, 도시 내에 시민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도시를 떠났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주님이 그런 당시의 상황에 놓여있는 이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삶은 늘 불안정했어요. 늘 쫓겨나는 것 같았어요. 유대 공동체에게 추방을 당하고 지진으로 인해서 도시에서 쫓겨나가고 그렇게 불안하고 두려움에 떨던 이들에게 이들을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데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게 될 거야. 주님이 그들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자, 12절 말씀 또 다시 한 번만 다시 보면서 다시 잘 들여다봐요. 주님이 이렇게 우리를 기둥같이 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위에다가 여러분 무엇을 새겨주시냐면 세 가지 이름을 새겨주신대요. 그 세 가지 이름이 뭐냐면 첫 번째, 내가 무슨 이름이요? 하나님의 이름. 두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무엇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냐면 새 예루살렘의 이름. 두 번째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 세 번째는 뭐예요? 나의, 예수님이죠. 나의 새 이름을 준다. 세 가지 주신대요. 즉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것은요, 너희는 내 백성 내 자녀야,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이 쾅쾅 넌 내 거야, 내 새끼야, 그렇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 새 예루살렘의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을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그런 존재야 라고 영주권을 주시는 거죠. 시민권을 주신대요. 세 번째는 무슨 이름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새 이름을 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연약해요. 우리는 승리자도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는 것만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떤 이름을 얻으셨냐면 승리의 이름을 얻으셨어요. 십자가 뒤에 영광과 부활의 이름을 얻으셨단 말이에요. 주님께서는 승리자예요. 그 영광스러운 이름을 얻으셨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너도 그 승리의 이름을 주리라, 너도 부활의 이름을 주리라, 너도 영광의 이름을 주리라라고 약속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죠. 우리는 지금 패배하는 것 같고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가 지나가는 것 같을지라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승리의 이름으로 새겨주신대요. 여러분을 십자가 뒤에 부활로 다시 살아나는 영광스러운 이름으로 여러분을 새롭게 새겨주신다라고 약속하세요.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작은 능력밖에 없을지 몰라요. 가진 재물이 없을 수도 있고요, 건강을 잃었을 수도 있어요. 능력도 부족하고요, 연약하기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가 너무 많고요, 또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의 믿음이 뭔가가 잘못됐는지 손해볼 때가 많고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고 기도의 응답이 거리가 멀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말로 나를 도와주고 계시는가 의문이 들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누군가로부터 소외당할 때 있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을 때, 용기를 잃을 때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찾아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게 여러분의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 어떻게 하실까요?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를 찾아오셔서 그들을 말씀으로 위로하셨던 것처럼 오늘 그렇게 삶의 자리에서 주저앉아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주님이 말씀하세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지금을 인내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십자가를 참고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며 말씀을 단단히 붙잡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놓치지 않으려고 우리가 그렇게 지키며 살아가는데, 그러할 때 세상의 소리는 너 그렇게 열심히 교회에 나가서 무엇이 뭐 달라지는 게 있어? 가서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고 해서 뭔가 상황이 바뀌나 환경이 바뀌나 우리의 신앙을 공격하고 회의가 들도록 만드는 대적하는 대적의 모습이 소리가 여러분에게 나타나고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안에서 그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죠.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다시 한 번만 여러분에게 반복해서 들려드립니다. 나는 거룩한 자다. 너희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단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으로 하여금, 너를 알아주지 못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들로 알게 하리라. 나는 진실하다. 믿을만하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고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으면 좋겠구나. 세상이 너희를 알아주지 않고 몰라주고 외면하고 하였어도, 너희를 내몰았어도 다윗의 열쇠를 가진 내가 너희를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였으니 너희는 존귀하고 담당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다. 너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내가 너희의 앞에 열린 문이 되어줄게. 너가 나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한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디는 믿음을 보여주니 나 또한 세상 끝날까지 너희를 모든 시험 앞에서 너희가 만날 때마다 그 시간들을 또 지나가고 통과하도록 내가 보호하고 지켜줄 거야. 그리고 너희를 하나님 나라에 이제 들어가서 너희들을 기둥같이 세울 것이고 기둥같이 세워 견고하게 쓰러지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할 것이며, 너희 위에 내 하나님의 이름을 새기고 내 소유, 내 백성, 내 자녀라 할 것이며, 새 예루살렘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주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할 거고, 그리고 너희에게 나와 같은, 예수님이 나와 같은 영광스러운 이름, 지금은 실패자요 낙심하고 있겠지만 너는 승리의 이름을 얻게 될 거야. 고난의 십자가를 지나가겠지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될 거야.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여러분에게 새겨준다라고 약속하세요. 이 말씀으로 삶에 찾아온 박해와 지진과 가난과 작은 능력밖에 없어서 연약하였던 빌라델비아 교회 성도들이요 힘을 얻었어요. 용기를 냈어요. 일어났어요. 똑같이 오늘 주의 말씀과 음성을 오늘 사랑하는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동일하게 들려주세요. 힘과 용기와 위로와 소망을 얻으라고요. 인내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그런 저와 여러분들을 또한 지켜주셔서 보호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총 가운데 세상 끝날까지 승리의 걸음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13절 말씀 읽고 마칠게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귀 있는 자는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간곡한 음성을 들으세요. 지키고 지킴받는 교회 되게 하소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께서 그런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실